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2일자 본문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를 선민의 표시이자 구원의 보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한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 곧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진정한 선민, 곧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율법, 할례, 그리고 믿는다는 것, 신앙,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반드시 그게 어떤 날이 됐든 간에 할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을 수도 있었나 보죠. 8일 뒤에도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8일 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할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표식 같은 거예요. 도장 찍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은 이것을 구원의 보증처럼 여겼어요. 구원의 보증처럼.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서 자기 이름이 등록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감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증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거는 최고의 욕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짐승보다 못한 자, 뭐 이런 의미로 경멸한 의미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난이에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 할례는 유익하고 의미가 있지만 할례만 받아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반대로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할례를 받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준수하느냐의 여부가 진정한 선민의 표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죠.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할례가 뭐 굳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 뭐 세례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인간이 주는 어떤 의식, 세레모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면 이걸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만 덜컹 받아놓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등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 초창기 때 세례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안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가 들어오자 세례부터 달라고 한 성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생적으로 예수 믿은 자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공적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럼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군선교를 위해서 군대 세례를 진중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규모로 그걸 막 교단적으로 경쟁적으로 합니다. 훈련소,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촉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아주 대규모로 막, 그것도 뭐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군종으로 있었지만 군대에서 세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폄하할 건 아니에요. 개 중에는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집단의 논리로, 군대의 상명하복의 논리로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구색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저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언제 받았냐면 군대에서 받았대요. 참 그때 얼마나 애매한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서 이 사람을 세례를 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막 인정 안 하면 그건 세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까봐 그렇고, 인정하자니 영 뭐 아닌 것이고 말이죠. 세례라는 것이 거듭남의 증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딜레마에 빠지는지 몰라요. 다 목회자가 잘못한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물론 할례나 이거에 우리는 안 하지만 인간이 주는 어떤 세례나 이런 의식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물론 100%는 못 지켜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세례가 증거가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 명심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냐? 27절에 28절 말씀,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다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면,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또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한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이죠.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거기에 합당하게 알맞도록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신체 여러 부위가 있을 텐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여성분들이라서 참 말하기가 그런데
아니 다른 데다가 표시를 낼 수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마에다 내는 거, 이마에다 십자가로 탁 내가지고 하면은 이건 어디 가서 맞습니다. 콥트 교도들이라고요. 이집트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막 이단으로 규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손목 여기다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게 신분의 표시였어요. 이거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이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그런데도 십자가의 형태를 냈어요. 그러면 더 표시가 잘나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만약에 본단 말입니다. 하루에 뭐 몇 차례인지 보면 5번이든 뭐 8번이든 몇 번이든 간에 확인할 거 아니야. 매번 볼 때마다 확인할 거 아니야. 자기는 확인할 거 아니야.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 보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매번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례만 받아놓고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 그럼 누구답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긴 뭐 생후 8일 만에 받았으니 아기가 뭘 알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부모가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도 묵상했고 또 에스겔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이 옛날의 언약 방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새로운 개선된 방법을 생각하셔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신약이에요. 신약. 육신에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확실하게 다른 것이.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표시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말씀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고 하늘에 계신데 여러 성도들에게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표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와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표면으로는 드러나요. 그렇죠. 표면으로 드러나죠. 육신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헷갈리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물론 완악하고 완고하고 정말 여전히 주권을 내놓기 싫어하는 그런,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더딘 사람이 있어요.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나? 내가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쓰잖아요. 선인장 같은 성도 있어요. 선인장 같은. 죽었나? 그럼 안 죽었어요. 선인장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았나? 그러면 산 것 같지도 않아. 뭐 변화가 없어. 그냥 맨날 그 자리야. 그 탄형이고. 물론 그렇지만 죽지는 않은 거예요. 더딜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쭉쭉 대나무 같은 성도가 있어요. 막 자라는 속도가 너무 막 눈부실 정도, 이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자라는 성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생명을 주셔서 바꿔가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던 증거예요. 죽은 거 보세요. 아무런 죽은 거 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망가지죠. 돌 보세요. 돌 무슨 변화가 있나? 살아있는 것만 변화가 있어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꽃을 피고 향기를 내고 수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묘하죠.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아기가 지가 이렇게 자랍니까? 잘하고 싶어서 부득부득. 아니, 자기가 잘하고 싶기를 원하면 키가 훨씬 더 컸겠네. 아니에요. 생명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의 같은데 타의예요. 밖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바꾸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변화를 줘서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가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알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쓰임받도록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진짜 저 사람이 성도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지는 뭘로 안다? 삶으로 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안다. 세 번째는요, 2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압니다.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는 눈으로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아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같은 동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례 받으면 그걸 끝, 이거였어요. 육신의 할례만 받아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면서 제 멋대로 살면서 할례 하나 붙들고 서로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야. 아, 너도 유대인이구나. 아, 너도 유대인이구나. 할례 받은 거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 칭찬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인정. 서로 인정하고 확인하고는 살았는데 활용했을 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칭찬,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 너네들끼리 인정하고 너네들끼리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고 자기들끼리 택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칭찬과 인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레위기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돌맞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기존 통념,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행해왔던 육신의 할례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나올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속으로, 즉 육신의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건 직분을 뭘로 받았건 모태신앙이건 미션 스쿨에 다녔건 아무 신학 공부를 했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해요.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점점 전보다 나아지는 삶, 말씀에 충실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따위 인간들이 행해놨던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선민이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이게 진짜고. 두 번째는 육신에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곧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76장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76장입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명칭만 바꾸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유대인 택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꾸면 진짜 하나님의 성도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죠. 세례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고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여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몰태신앙 세례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지 못하며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진정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안심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인정하는지를 잘 살피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 사명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힘쓰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